예, 이 호세아서는 BC 790년에서 725년 사이에 기록한 성경인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멸망당하기 직전에 시대 상황을 탄식하면서 보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호세아서죠. 오늘 여기 4장 1절에 보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이게 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근데 사단의 특징은 뭐라고요? 모르게 해요. 모르게 해요. 어쨌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말씀을 못 깨닫게 합니다. 못 듣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탄식하셨잖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탄식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를 때 가장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놓치고 언약 놓칠 때, 복음을 놓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비록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곧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냐? 첫째로 복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 깊이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꺾으시고 흑암을 결박하시고 우리를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셨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란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굿뉴스고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알아야 되냐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넓게 그리고 높게 깊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요? 넓게, 높게, 깊게.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흘러 넘쳐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복음이 사상이 돼야 돼요. 우리 체질이 돼야 됩니다. 체질. 어느 정도? 창세기 39장 2절.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복음이 체질화돼야 돼. 복음이 사상화된 사람은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머리로만 이해되어 있고 사상화되지 않은 분들은 평상시는 괜찮은데 위기 오면 흔들리거든요. 문제 오면 문제에 빠집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부족한 게 없었겠어요? 쫓기는 상황인데. 근데 정말로 복음이 체질화된 성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손해봐도 괜찮아요.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복음이 체질화되어야 되냐?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라 말을 했죠. 근데 그게 제대로 저에게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봅니다. 모든 게. 우리 호흡하는 것까지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우연은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건데, 그러므로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할 것도 없고 나를 나타낼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린 단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령의 인도 받는 거 내가 할 일이에요. 아멘. 원망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부모님을 잘못 만났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 저 성도를 잘못 만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하나님 원망하는 거라니까. 아, 우리 교회는 왜 그래?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 말은 아니죠. 우리는 어쨌든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누구도 원망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어요. 정말 복음이 체질화된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상화되고 체질화된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됐단 말이거든요.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책도 있었죠. 누가 썼지? 보긴 봤는데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맡겨요. 나는 하지도 못하잖아요. 일이 잘 될 때는 주님만 높여요. 나는 죽었어요. 주장할 것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로 여러분 사상화되고 체질화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 사상화돼요. 사상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내세울 게 없는데 바울은 내세울 게 많았다니까요. 배경 삼을 만한 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때문에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바울은 그랬잖아요.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헬라 철학자들을 만났을 때 그는 아주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학과 복음을 섞어가지고 설명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때 그가 깨닫고 고백한 게 뭡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만 나는 자랑하겠다. 나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노라. 헬라 철학자들한테 한번 당한 이후에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복음이 사상화되고 체질화되어야 되겠습니까? 늘 성령 충만한 삶, 늘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멘.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제는요.
늘 성령 충만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 우리가 실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 사상화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많은 분들이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 포럼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삶이 없는 거 있죠. 삶이. 여러분 참된 복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지요. 복음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건 지식이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달라져요. 우리 삶이요. 어제하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져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제보다 더 못하고 1년 전보다 더 못해진다. 우리의 삶이. 이거는 우리의 이 믿음을 한번 검증해 보셔야 돼요.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닌지 한번 검증해 보셔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안다란 말은 야다란 뜻이에요. 야다 히브리 말로. 그 말은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거든요. 야고보가 뭐라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떠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금방 알아차렸어요. 주님 우리를 떠나시옵소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전포고했다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전쟁할 때 적장들끼리 가운데서 만나잖아요. 말 타고. 영화 보셨지요? 브레이브 핫이라는 영화 보셨지? 멜 깁슨 나오는 그런 영화는 참 잘된 영화인데. 근데 적장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타협을 합니다. 그래갖고 안 되면 한쪽에서 항복을 하든지 평화조약을 맺든지 그게 안 되면 싸우자 이러고 갈라섭니다. 그때 하는 말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을 썼거든. 근데 희한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날 때마다 당신하고 우리랑 상관없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게 왜 쓰는지 알아요? 그게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 아시겠습니까?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 그 시대적 상황에서 나온 말이 그게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잘 몰랐어요. 우리보다도 몰랐다니까. 몰랐는데도 여러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거 있죠. 이야. 우리는 그렇게도 아는데도 그렇게도 나를 포기 안 하잖아. 그게 이제 머리로만 아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몰랐는데도 다 버리고 쫓았거든요. 물론 또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 육체로 계시니까 따라가려면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다 버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데 여전히 포기 안 하거든요. 그건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근데 귀신들도 알고 떨었다고 그랬거든.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믿음 좋은 게 아니잖아. 믿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참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해요. 반드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복음을 안다. 그 말은 우리가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 아시겠습니까?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가짜 믿음이지. 근데 저는 너무 우리는 훈련을 많이 받거든요. 다 그런 거 아닌데 소수가 그러는데 말만 번들하지 삶이 없어. 삶이. 포럼은 너무 그러는데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는 삶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밖에서 몸부림치는 삶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됩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체험적 지식이 돼야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아는 게 힘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들어가는 것도 아는 게 힘이라는데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알으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거는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아멘. 로마서 2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 아니라 실제 복음을 체험했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체험적 이런 지식 머리로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복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냐? 4장 11절에 14절을 보니까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란 말은 무슨 존재란 말이죠? 의존적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도 뭔가를 의지해야 돼. 자기를 의지하든 돈을 의지하든 사람을 의지하든 권력을 의지하든 뭔가를 의지해야 살지 의지하지 못하고는 살질 못합니다. 왜? 의존적 존재예요. 피조물이란 말은. 스스로 있는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먹을 믿노라? 얼마 못 가요. 그 사우나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몸에 문신, 얼마나 문신이 많은지 몰라. 막 하트 모양에다가 화살 꽂힌 것도 있고 용도 그려놓고 막 일심이나 글자 써놓고. 근데 젊은 사람이 그러면 그래도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노인네가 쭈글쭈글한 몸에 그게 있으니까 초라하더라고. 젊은 날에 그거 자기 과시하려고 했겠지. 근데 늙어가지고 쭈글쭈글한데 그런 글씨를 보니까 인생이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젊다고 좀 힘이 있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우상 아닙니까? 우상. 반드시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4장 11절에서 14절을 좀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엄난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근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영적인 간음이지만 그러나 고대인들의 우상 숭배는 전부 육적인 음행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고대인들은 비가 안 오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대천 보령 지역에 비가 안 와가지고 100몇 년 만에 이 가뭄이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참 제가 그냥 곤란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건축하기 어렵고 비가 오면 곤란하고 내가 헷갈리네. 비가 오면 우리 곤란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농부들이 애타게 생각하니까 비는 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근데 어느 정도 해갈이 됐다고 그래요. 그 대신 우리 공사는 멈췄었어요. 우리 그 현장 감독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비 오면
이 철제 같은 거 타고 올라가기 어렵대. 미끄러져 떨어지고 안전사고 난다. 비가 안 와야 되는데 그러더라. 그거 어떡하란 말이냐 내가. 그렇습니다만은 고대인들은 그렇게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비가 중요했다고요. 지금처럼 무슨 펌프가 있습니까? 댐이 있습니까? 하늘만 바라봤는데.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남신과 여신이 섹스할 때 비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비가 안 오는 거는 남신과 여신이 섹스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밑에서 섹스를 했어요. 진짜. 남자는 재물을 들고 여자 사제가 있는 신전에 들어갑니다. 방이 수없이 많아요. 가서 섹스를 했다니까. 그럼 옆에 또 남창들이 있는, 미동이 있는 예쁜 남자들이 있는 그 신전에 들어가 여자들은 합법적으로 섹스를 했어요. 왜요? 신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교회사에 보시라니까. 다이애나 신전에는 3,000명의 여자 창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이 음란함과 다 이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 겁니다. 우상 자체도, 우상 숭배 자체도 싫어하시지만 그게 음란함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했다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처럼 음란한 겁니다. 영적인 간음, 육신적인 간음,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지금도요.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가 있다니까. 연어가 부화한 그 냇물로 돌아오잖아요. 그걸 귀소 본능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해야 사는 존재라니까. 자기를 의지하든 돈을 의지하든 뭔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4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낮에도 실족할 거라는 겁니다. 아니 대낮에 뭐 이상한 사람 말고는 왜 넘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낮에도 넘어지고 실족한다 그 말이에요. 이상하게 사기당하고 이상하게 사람들한테 속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들고 사는 성도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밤에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내 발에 등이 되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맞아요? 전 그럴 때 많더라고요. 범죄하려고 할 때, 제가 막 눈에 보이는 범죄, 뭐 범죄 물론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뭐 거의 생각이 안 나는데 마음으로 범죄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도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그래 말이야. 이러면 안 되지. 생각이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빨리 거둬들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이 있다라는 게. 성령의 검인데. 성령이 역사하고 싶어도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일을 못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암송하는 분들 참 잘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도 젊어서 해야지. 젊어서. 나이 먹어서 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요, 여러분 자녀들 여기 뒤에 코팅해놨어. 여러분 자녀들 이름 다. 그래갖고 여러분 자녀들 지나갈 때, 야 누구야 축복해주고 쓰다듬어 주려고. 근데 생각이 안 나. 아주 죽겠어요. 아주 그냥. 어느 땐 여러분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제가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세요. 여러분 자녀 이름, 저도 누가 내 이름을 대주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는 뭐 그런 데 욕심도 없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여기 렘넌트 데이 갔더니 유 목사님이 내 이름을 한번 대시대. 곽여생 목사님. 난 처음 들어봐서 20몇 년 만에. 강호인은 수없이 얘기하더만 난 처음 한번 얘기하는데 기분이 좋대.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능하면 이름 불러주고 축복해 주길 원하는데 이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성경 암송을 많이 하시라고. 성경 암송. 왜냐하면 성령의 검이에요. 검.
말씀이 없으면, 복음 모르면 낮에도 넘어진다 그랬어. 낮에도. 그리고 4장 7절에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성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출세하면 뭐합니까? 그게 욕인데 욕. 복음 모르면 그래요. 제가 아까 1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 있거든요. 근데 성공한 친구 있어요. 가만 보니까 작은 마누라들 여기저기 두고 살더라고. 그렇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돈 벌면 타락으로 가는구나. 100%. 전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처녀 때는요, 막 키 큰 남자, 얼굴 잘생긴 남자, 그리고 돈 많은 남자, 학벌 좋은 남자 자기는 원했대요. 얼굴 잘생긴 남자, 상상이 안 되면 나를 생각하면 돼. 근데 지금 다 필요 없대. 다 쓸데없대. 우리 남편 맨날 파출소에서 전화 온대. 데리고 가라고. 갔더니 바지에도 오줌 싸고 술 먹고. 하루 이틀이 아니래. 근데 주일날 되면 또 성경 시키고 또 이러고 나옵니다. 또 주여 완전 예배 드려요. 근데 또 설시로 파출소 가서 또 부인이 데리고 와요. 다 필요 없대. 쫄딱 망했으면 좋겠대. 저 인간.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대요. 다른 거 바랄 게 하나도 없대. 자기는. 진짜래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 쫓겨나면 불편할 텐데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대. 하나님 좀 제발 잘 믿었으면 좋겠대.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알겠대요. 뭣도 몰랐을 때 막 잘생기고 키 크고 뭐 돈 많고 학벌 좋고 다 필요 없대요. 그런데 진짜 쫓겨났어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집에서 놀면서 집회 오더라고. 집회. 제가 집회 가면 집회 와 있어. 3년 만에 부흥 강사처럼 바뀌더라고. 그 사람이. 바지도 오줌 싸는 사람이. 그러더니 지금 서울 용산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돈을 쓸어 모아요. 예원교회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그 부인 집사님은 권사님이 됐어요. 권사님은 너무너무 감사하대. 행복하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를 범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발견하고 깨닫는 거 여러분 자신에게도 축복이지만 여러분 후손에게 관련이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정말로 금방 짧은 기간 동안은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 조금 이제 오랫동안 쳐다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가 승리하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더라고요. 진짜. 아멘. 근데 이상한 부모 밑에 있는 자녀가 막 출세했는데요. 그거 심각한 영적 문제 와요. 성공해놓고. 그리고 6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 모르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야, 이제 피냄새 맡기 싫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피를 뿌렸든지 이제 제발 피냄새 맡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피 뿌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왜 피냄새 맡기 싫다고 그랬어요? 피의 의미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와서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갖고 와서 피를 뿌려야만 하나님 만나고 생명이 연장되거든요. 그러면 그날 안에 죽어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번 주 내가 사느냐 죽느냐 오늘 예배 달려있다. 그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 모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없이 우리가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소용없다는 거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단 말은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거든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멸망하게 돼요. 여기 오늘 본문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첫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잊지 않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은혜 중 은혜가 뭐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2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2장 8절.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준 금과 은을 바알에게 같이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배은망덕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 렘넌트들 저를 보세요. 제대로 강단 말씀 붙잡는지 몰라. 뒤에 앉아가지고 또 혹시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렘넌트 기억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이 잊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이 젊은 날에 나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고요. 부모님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냥 목도 못 움직여. 아니 이게 태어날 때 이게 굳질 않았나 목뼈가 여기도 굳지 않아가지고 이게 몰랑몰랑 하잖아요. 아우 쌍둥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막 이러고. 네? 그걸 또 이게 우유를 마시면은 또 트림을 시켜줘야 돼. 안 하면 이게 오버리스를 하더라고. 이게 트림을 시켜주는데 너무 세게 때렸더니 지나가는 분이 살살 때려요. 갈비뼈 부러져. 하나가 잠 하나는 깨서 울고 이게 같이 동시에 자고 동시에 깨 얼마나 좋아. 한쪽에서는 막 깨가지고 찡찡거리면 한쪽에 자요. 또 얘가 잘 쯤 되면 또 깨가지고 또. 그래서 키워놨더니 아니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부모를 배신해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먹을 거 먹지도 못하고 입을 거 입지도 못하고 자식을 키워놨는데 대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를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다 내놔 하면 다 내놓는데 잠자는 여러분 자녀 손가락 잘라달라면 잘라줄 부모가 있겠냐고요. 나를 죽여라 그렇게 나오겠지. 그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은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아들을 전체를 하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니까.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것까지도 바알이 줬다는 거예요. 우상이 줬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갖다 바치고 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역할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똑바로. 여기 4장 6절에 보세요. 4장 6절.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말씀 전달하는 주의 종들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저에게 우리 메신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말씀, 제사장이 하는 첫째 일이 말씀 전하는 거, 율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피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전하는 거. 우리는 피 뿌리는 건 줄 아는데 제사장의 역할이 그게 아니고요. 그건 두 번째고요. 말씀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런 여러분들이 똑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은 제사장 역할을 바로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대하면서 뜨끔하더라고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망하고 있잖아요. 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특권을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사람 살리는 특권을 빼앗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사명권인데. 그리고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힘써 알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눈을 쳐다보고 여호와를 힘써 합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다. 그게 최고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 가지로 우리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8, 29절. 그리고 6장 6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번제가 중요합니다. 제사가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핏부림으로 생명이 연장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성공해야만 한 주간 승리합니다. 아멘. 한 주간 내가 사냐 죽느냐 이게 오늘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예배에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면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강단 말씀 생을 걸고 들으셔야 돼요. 강단 말씀 주일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안 믿는 불신 가족들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이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가족 가문을 빨리 살리시려면 타협하지 말아요.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된다. 안 간다. 이래 선언을 하시라니까. 저희 어머님은 또 저희 어머님 얘기 좀 할게요. 해도 되지? 저희 어머님은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 먹었어요. 우리 막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들한테 우리 아버지 형제들한테. 우리 이모하고 우리 외삼촌은 두 분밖에 없고 이쪽 우리 아버지 쪽으로 막 형제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인천에서 포목상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엽총 가지고 막 다니면서 막 사냥하고 그때 뭐 찝창가 뭐 같은 뭐 코로나인가 굴렸다네. 그때 잘 살면 뭐해?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가 근데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얻어맞고 그러지는 않았어도 하여튼 막. 저희 어머님이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우리 아버지 집안으로 시집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것도 굉장히 힘들게 교회 장로까지 되셨죠. 그리고 그 형제들 막 포목상하고 우리 또 삼촌들이요 어마어마한 미남이라 상상이 안 됩니다. 오 목사가 비웃었어. 그 옛날 한강에서 스케이트 탔대. 스케이트. 아니 이거 말고 완전히 구두로 그 스케이트 그걸 타고 다녔대요. 얼마나 춤을 잘 췄던지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이 서양 춤 있잖아요. 이거 막 우리 삼촌들한테 배우고 그런 집안에 가서 우상 섬기는 집안에 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살아 계시죠. 할머니를 우리 친할머니 호뿌리 할머니 알아서 혹 이만큼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어려움 당했대. 근데 어머님이 타협을 하는 거야. 오만 욕을 들으면 다 구원받았어. 다 목사까지 나왔어요. 장손이 미국에서 지금 목회 다 구원받았어.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핍박하는 할아버지도 구원받고 우리 집에 오셔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우리 지금 저 관저동에 묘가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묘.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 타협하면. 그럼 여러분 식구들의 구원은 멀어져요. 욕을 먹더라도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안 된다. 선언을 해버려요. 오라면 가고 뭐 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날 또 뭐 주일날 뭐 일을 자꾸 만들어 마귀가 자꾸 일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효도하지 말란 말 아니고요. 형제간에 우애 없으란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외에는 다 헌신하세요. 그러나 이런 예배 이런 건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응? 강단 말씀 생활을 붙잡아요. 아시겠습니까? 본부 흐름 이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이번에 어떤 집사님 훈련 갔다 와서 그냥 너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이러면 안 될게. 예. 그 금요 기도회 하는데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분은 금요 기도회 왔으면 얼마나 은혜스러운데 찬양도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막 우느라고 너무 은혜를 받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이번에 합숙훈련 가서 은혜를 받고 오셨어요. 찬양하는데 막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말을 안 해봤지만 그런 것 같아. 저도 뒤에서 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진짜예요. 야,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을 죽으면 찬양도 못하는데 그냥 찬양을 마음껏 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찬양. 나는 그냥 우리 교회가 최고 축복받았다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만 해놓고 오지도 않고 와서 말씀 들으시고요. 수요 예배도 오시고요. 그게 결국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인생 지나고 보면은 그게 축복인 줄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가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단독 목회 20년이요. 개척한 20년인데요. 이제 딱 하나 남아요. 딱 하나. 물론 예수는 그리스도고요. 또 하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좀 일찍 깨달아야 되는데 요즘 깨달아져요. 그래.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힘쓰고 애쓰고 용써도 안 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이제. 기도 옆에 말씀하세요.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체험할 때 우리는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막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일으니까 제자들이 막 죽게 생겼거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아무 응답도 없습니까? 자꾸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안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셨건 배에 탄 예수님. 그러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죽겠다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린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출장 가셨나? 우리 막 두려워 떨고 막 난리거든. 응답이 없다고 막 하나님 의심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셔야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는데 잔잔해졌다 그랬잖아. 그때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됐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할 때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할 때 복음을 깊이 알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체험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깊이 알게 된단 말이죠. 아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신 못 해줘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증인되게 해달라고. 나의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의 복음뿐만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도록.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체험하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넓게, 높게, 깊게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우상을 꺾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